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험되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 직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시선을 우리에게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들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수종을 들으면서 그 일들을 남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들에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도 쉽지만 더 쉬운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 우리가 직접 보았던 일들은 그 누구도 뭐라 해도 그것이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습관을 따라서 산으로 무엇을 하러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사역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이 습관처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먼저 앞서가서 베세다라는 마을에 먼저 당도에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 베세다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동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타서 건너편으로 한참 가고 있을 그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람이 이 순풍을 타고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건너편으로 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맞바람이 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거짓말처럼 정말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40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태에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48절에 보면 그 바람을 맞고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연상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무태에 계셔야 되는 그 강가에 계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걸어서 그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 제자들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물 위를 떠다니는 사람은 있었는데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뭔가
사람인 것 같은 형체가 그들을 향해 막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것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 안에서 논의가 막 되고 있는 거죠. 저것이 유령이다, 저것이 귀신이다,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정말 그 배 안은 정말 그 평온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그 맞바람이 치고 있고 힘들게 노를 져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것도 무서운데 뭡니까? 그 맞은편에서 귀신과 같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체가 점점 그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급기야 그 물체가 그들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벅저벅 물리를 걸어가셔서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보통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 사실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을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이 5병이요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는 그런 일들을 오늘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그 다가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면, 정말 그 다가오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맞바람이 치고 배가 출렁이 있는 그 얼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다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엎치기 덮치기적으로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잘 답답한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가정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너무나 힘이 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친구를 먼저 찾죠. 친구를 찾고 그 다음 뭘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친구를 찾고 술을 찾고 그리고 뭘 합니까? 힘드니까 마시고 기쁘니까 마시고 하다가 결국에는 술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인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술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진짜입니다. 저 군대에서 술 안 마신다고 말했다가 소대장한테 마셔봤는데,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술을 달다고 달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술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써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달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쓴 걸 먹고 달다고 하니까. 저렇게 눈치 없이 뛰는 친구가 있어요. 안 먹어봐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또 안 먹고 이야기하네. 너무 잘한다.
너무 기다려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술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쓰기 때문에 이 쓴 술을 마시면서 달다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세상이 의지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그런 식으로 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늘 성령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나며 움츠러들고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정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믿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부드럽다고 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힘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힘들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두려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또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입니다.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오늘 5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두려울 때 더 나를 바라보고 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52절에서 보고 있듯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인도되어지는 대로 그냥 힘없이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어. 우리 마음이 둔해졌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모조리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풍은 몰려오고 배가 흔들리고 정말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여 힘없이 달려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존재였던 그 형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자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과 걱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그들이 이제서야 갖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당할 때, 그 마음이 들 때, 그 고난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바로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그제서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두려움, 우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마음을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환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난이 있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만 내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손을 정말 펴지 못하고 있는 그 손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그때에 우리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때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까 앞에서도 기도하였지만 오늘 또한 이 기도점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혹시 하나님이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 내가 정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놓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놓쳐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가 해도 그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좀 한 가지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두렵고 어떠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